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오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그 인간에 대한 이해를 살펴볼 텐데요. 일찍이 서양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예, 서양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라고요? 사회적 동물이다. 인간은 혼자 존재할 수 없고 사회를 이룰 때, 우리가 공동체를 이룰 때, 함께 할 때 비로소 인간됨이 완성되고 그 안에서 인간됨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양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한자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인자는 뭐죠? 사람 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인자라는 것은요, 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의 인자를 갖고 있고, 이 간자는 바로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혼자 있을 수 없고 인간은 서로 기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 살겠다, 나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겠다,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러한 범주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이것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 때 그 속에서 신앙생활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그리고 인간은 서로를 필요하는 존재이고, 오늘 그렇게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인간을 이해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요, 더불어 살기는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할 때 아름답고 함께 할 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분위기를 좀 알 수 있는 그 대목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그냥 뚝딱 만들지 않잖아요. 여러분, 진흙이 있으면 그 진흙을 하늘에 던져가지고 그것이 땅에 딱 떨어지면 갑자기 어떤 강아지 모양이 만들어지고 어떤 기차 모양이 만들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 때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다는 것은요,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차근차근 진행되면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그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그 대목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26절을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고,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인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회의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하늘의 별을 만드시고 또 땅의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을 때는요, 그냥 있으라고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고 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달과 해가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어떻게 하신 거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라는 여러 명의 형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회의를 해가지고 그 회의의 결과 바로 인간을 창조하는 것을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는 것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다른 독특한 지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아주 심사숙고해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이런
회의의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바로 경계의 표시입니다. 고대에는요, 어떤 나라의 그 땅의 경계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땅을 다스리는 그 왕의 형상을요, 그 땅의 경계 지점에다가 그 형상을 박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 영역을 표시하는 것이 바로 그 땅의 영역의 맨 끝에 그 왕의 형상을 거기다 세워 놓은 거죠. 그래서 고대에 보면 저런 형상 같은 것들이 참 많은 게 바로 저런 형상이 뭐냐면 바로 이 땅의 주인이 바로 저 모습을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밟고 있는 그 땅이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곳에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인간의 삶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곳을 다스려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인간은요, 다스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그 피조물 세계를 인간을 통해서 다스리는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만 덩그러니 창조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창조해 주셨고 또 그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 온 자연 만물을 만들어 주셨는데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다스릴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스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다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이 환경들을 잘 보존하고 가꾸고 지키는 개념이 바로 이 다스린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연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을 훼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되고요. 사람을 함부로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다스림의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유일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뭐죠? 예배는 바로 인간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라는 건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만들어지는 이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태초부터 바로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관계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 온 우주 만물과 관계하기를 원하고 계셨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인간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있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창조하십니까? 아담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와도 창조하셨어요. 그 하와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태초부터 관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이해예요.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해는 바로 태초부터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 나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라, 나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게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나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게 미움이에요. 갈등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등하는 게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등하는 게 참 많은데 그 중에 범죄 중에서 1등하는 게 있습니다. 뭐 살인, 강간, 뭐 도적, 뭐 여러 가지 중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1등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치안이 괜찮지만 이 하나의 영역에서만큼은 불명예스러운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기예요, 사기. 우리나라는 사기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으로 사기에 대한 범죄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기는 뭡니까? 인간의 신뢰관계를 이용해서 그것을 깨트려 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게 사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사기범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러분, 둘 중에 한 명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기죄가 빈번합니다. 인간의 신뢰를 이용하는 가장 나쁜 형태의 범죄가 바로 사기라는 것입니다. 사기뿐만 아니라 인간의 관계를 깨트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댓글을 달아서 나쁜 말을 하고, 그리고 폭력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파멸에 이끌어가는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간의 이런 자연을 훼손하잖아요. 근데 그 훼손을 하면서 인간이 어떤 이득을 취득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훼손한 자연이 파괴가 되어서요, 그 자연재해로서 지금 이 고온, 이런 지구 온난화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뭡니까? 인간에게 다 재해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태풍이 불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많은 피해가 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뭐예요? 이번 태풍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뉴스에서 나오는 결론이 뭡니까? 이것은 인재다라는 거예요. 인재. 사람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를 깊이 있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존재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은 혼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그 무고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를 정립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마지막 최종적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라면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른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지금 이 본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형상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뭐라고 호칭하신 거예요? 우리라는 호칭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혼자 말을 거는 거예요. 혼잣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그 한 분 하나님이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증언하는 하나님은 뭐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기독교 이단이냐 아니냐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단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의 고백은요,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갖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이고, 이러한 기준이 저 사람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삼위일체라는 건 뭐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개의 각각 위격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에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부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맞죠? 성자도 하나님이에요. 맞죠? 성령도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부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성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자는 또 성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우리가 신학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한국 교회는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설명한 그 노력이 오히려 기독교 이단의 표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단의 형태를 제가 하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양태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교회에 오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라는 박래광이라는 사람이 교회에는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집에 가면 어떤 존재가 되죠?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살아 계시는데요, 제가 어머니랑 대화할 동안은 제가 누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박래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때는 목사가 되고 어느 때는 아빠가 되고 어느 때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뭡니까? 역할만 달라지는 거예요. 이러한 식의 이해는 삼위일체론의 이단이에요. 이것을 양태론적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단이 있는데 뭐냐면 삼신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냥 각각의 하나님으로만 있는 거지 이 세 분이 합쳐져서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 이단이에요. 우리가 이런 이해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각각의 위격이 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다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각각 존재하는데 그분이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인간으로서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인간 세계 속에서는요 이런 삼위일체적 존재가 절대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비춰준 모습, 이것을 어려운 표현으로 또 계시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준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불교는요 수양 종교입니다. 깨닫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명상을 하고 어떤 배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아하, 그런 거구나. 그것이 불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표현인데요, 신학적 용어예요. 또 어려운 표현이겠지만 여러분이 한 번은 꼭 알고 이해하셔야 되는 건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페리코레시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페리코레시스. 어렵죠? 단어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페리코레시스 할 때 이 페리라는 것은요 둥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둥글게 연결되는 거예요. 각각의 존재지만 서로 지금 손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있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전등이 있습니다. 이 전등은 어떻게 불을 밝히는 거죠?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라는 이 전기가 있는데,
되는데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에 계속 연결되는데 어떻게 연결되냐면 우리 눈에 보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연결되면서 그게 빛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순환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데 그 연결된 모습이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보이는 거고 때로는 성자로 보이는 거고 때로는 성령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이런 성령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연결된다,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 서로 소그룹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분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렇게 세 번째, 오늘 그렇게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소그룹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불어 살 때 가장 인간다운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삼위일체 그 하나님과 우리의 공동체가 연결될 때, 그때 가장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혼자 기도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 분명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지금도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역사하시지만, 성경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은 어떤 거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개인이 하나님께 나갈 때보다도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될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와 인간의 그 공동체가 서로 완벽하게 만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요, 우리는 온전히 만들 수 있고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뭘 만든지 아십니까? 바로 공동체를 만든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이런 큰 건물에서 여러 사람이 모인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각각의 가정들이 모인 거예요. 각각의 가정이 두세 사람이 모였어요. 5명 모이고 10명이 모이고 12명이 모인 그 사람들이 서로 소그룹을 이루어서 그들이 각각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어느 날 같이 함께 모이자라고 하면서 같이 불려 모인 이런 것이 바로 교회의 형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소그룹과 대그룹, 그리고 이러한 그룹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예배다. 우리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이 뭐죠?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 뭐죠? 바로 이러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굉장히 부흥의 시기를 가졌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는요, 굉장히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는 한국교회가 쇠퇴했습니다. 그 쇠퇴의 원인이 뭡니까? 그리고 지금 최근에 한국교회는요, 더 많이 쇠퇴했어요. 왜 쇠퇴했죠?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많이 쇠퇴했어요.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이 한국교회에 던져준 문제가 뭐였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소그룹이 붕괴가 된 거예요. 서로 모여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서로 모여서 함께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돌보는 이러한 소그룹의 형태가 무너졌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무너졌고 우리의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관계는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나랑 하나님과의 만남만 중요한 거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신앙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나갈 때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해갔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 될 때 절대 아름답지 않다고 합니다. 혼자 있으면 춥다고 얘기합니다. 혼자 있으면 패한다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삶이란, 신앙생활이란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 하죠. 그냥 혼자 조용히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헌금하고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절대 좋은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작은 모임, 그 소그룹이 있을 때 그때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신앙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함께 할 때 그 따뜻한 온기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 위기와 어려움을 견디며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는요, 평상시 잘 몰라요. 그런데 추위가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오고 인생의 위기가 다가올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혼자 있어서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쓰러진단 말이에요. 혼자 있으면 춥단 말이에요. 그때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는 게 진정한 복이고, 그것이 회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우리가 소그룹에 들어가는 건 참 어려워요. 왜? 자기 자신이 드러나거든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고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고 자기의 수준이 드러나고 다 드러나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감싸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 기도해주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 사람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이라는 인사를 쓰고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샬롬. 여러분, 샬롬이라는 인사가 뭐죠? 평안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이라는 게 뭐예요? 관계가 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게 샬롬이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게 샬롬이라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게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나와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관계가 깨지면 평안이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샬롬은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샬롬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노력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안의 소그룹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다운 인간은 그래서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삶이 참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쇠퇴는 바로 소그룹의 쇠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이 가장 아름다웠을 때가 언제예요? 우리 교회가 가장 뜨거울 때가 언제예요? 그것은 소그룹이 잘 될 때예요. 구역이 잘 될 때예요. 막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어울리고 먹고 우리가 통성 기도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오늘 그러할 때 교회가 강한 교회가 되고요, 그러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한국 교회 굉장히 많이 침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도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왜 똑같은 코로나를 지나는데 어떤 교회는 쇠퇴하고 어떤 교회는 성장하는 거죠? 그것을 면밀히
지켜봤더니 많은 학자들이 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그룹이 강한 교회는 그 코로나 팬데믹을 통과하면서도 성장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건요, 오늘 이렇게 대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소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소그룹에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도 이 소그룹 활동을 제대로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한번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좀 어렵고 힘들지만, 서로가 서로를 오픈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요, 그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러한 소그룹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 관계를 만들어 주셨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꼭 소그룹에 들어가서 함께 이 소그룹 활동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귀는요, 성도들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소그룹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그 원수 마귀가 우리의 관계를 깨트리는 그 지점을 잘 파악해서 우리가 이런 모든 신앙적인 위기들을 이겨내면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림 하나만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림인데요, 우리 원 형태예요. 여러분, 가상의 인물입니다. 김집사와 박권사입니다. 여러분, 김집사와 박권사가 하나님으로 나갈 때 보면요, 서로 간의 관계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는요, 그 둘의 관계가 멀어졌어요. 그렇죠? 둘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져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둘 사이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이 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고예요. 그것만이면 돼요? 아니에요. 그건 온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 신앙이에요. 그리고 교회 와서 서로 교제만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등한시 여긴다? 여러분, 그것도 가짜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개가 같이 연동이 돼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나와 김집사와 박집사의 관계도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우리 순복음 경동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을 해 주셔서 함께 소그룹에 참여해 주시고, 이러한 구역에 참여해 주시고, 함께 이러한 소그룹 활동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소그룹을 통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순복음 경동교회가 소그룹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그룹이 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이 소그룹의 활동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이 성장을 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오늘 이런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